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lcchurch&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양배불띠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혼전순결을 지켰는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혼전순결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연이어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혼전순결을 못 지킨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올린 영상은 내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즉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결혼할 상대자가 못 지켰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질문처럼 만약 나는 혼전순결을 지켰는데 상대방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올린 혼전순결에 대한 영상과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영상을 미리 시청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은 바닥에 뭔가 이렇게 적으시더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보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딨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이 예화가 시사하는 바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지언정 속에는 죄가 그득그득 차있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대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이었죠. 오늘날 목사나 신부, 스님보다 훨씬 명예롭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선 그들도 한낱 더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직 그 죄를 들키지 않았고 이 여인은 들켰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냥 다 죄인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뭔가 중대한 심판을 하시려고 제스처를 취하자 다들 겁먹고 주랭량을 쳤다는 거예요. 그 여인만 빼고.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내며 한마디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에도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지 않고 별 의미 없다는 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용납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일단 나 자신이 혼전순결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의 정결에 대한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비춰볼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1차적으로 내 순결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와 성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땅한 행동이죠. 여기서 배우자가 혼전순결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할 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건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을 할 거라면 순결을 지키는 건 언젠간 만날 배우자를 존중하고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의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거지 타인에게 주장하거나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부부 관계에 대한 지침을 말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해 주신 지침이지 배우자를 향해 주장하거나 지적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 남편을 존중하라고 그러는데 넌 왜 날 존중 안 해? 너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넌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의무를 주장하면 관계는 깨지고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혼전순결을 지켰는데 넌 왜 혼전순결을 못 지켰어?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난 왜 그렇게 못하지? 남편을 존중하라 하셨는데 난 왜 못할까? 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혼전순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이 혼전순결을 지켰든 안 지켰든 난 나대로 혼전순결을 지키도록 노력하면 돼요. 그럼 왜 사람들은 상대방의 혼전순결 여부를 궁금해할까? 제 생각에는 나는 지켰는데 상대방이 안 지켰으면 왠지 내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배신감 또는 불쾌감,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감정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내가 혼전순결을 지켰을지언정 다른 부분, 다른 영역에서는 상대보다 더 큰 죄를 지었고 더 죄질이 나쁠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나는 상대방보다 더 믿음이 좋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것도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혼전순결은 지켰냐 못 지켰냐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반면 자기의, 정죄, 업신여김, 무시, 조롱 같은 죄는 그 범위가 애매하고 모호해서 지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나의 죄를 저울질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럼 모두가 죄인이니까 상대방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다 포용하고 결혼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누가 되었든 결혼은 좋은 사람이랑 해야 돼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결혼할 때 이 사람과 평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결혼할 수 있잖아요. 결혼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인가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 삼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개의치 않았어요. 심지어 세리, 즉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도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창녀도 있었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몸을 팔았던, 사람을 죽였든, 성범죄자든 상관없이 회개하여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혼전순결을 지켰다 한들 복음을 믿지 않거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렸듯이 과거에 지었던 죄는 현재 우리의 생각과 습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예전에 지었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죠. 결혼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죄를 믿음 안에서 함께 극복하는 운명 공동체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만약 누군가 복음을 믿어 순결하게 됐는데 과거의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함께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함께 극복할 마음이 있다면 결혼하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순결을 지키는 건 내 개인의 몫이다. 누구도 타인에게 순결을 강요할 수 없고 내가 그 순결을 판단할 수도 없다. 비록 상대가 과거의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회개하여 지금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과거의 과오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과거의 죄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죄를 함께 극복할 마음이 있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고 함께 극복하기 어렵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althy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